우리 다 함께 조용히 묵상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경배 찬송 96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동은 55번 시편 127편을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다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어찌 지났는지 하나님 정말 정신없이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온통 코로나와 싸우는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1년을 그렇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무엇을 하였는가 허탈하기도 하고 우리 1년을 어떻게 보상할까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들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아쉬움보다 우리 교우들 마음에 먼저 올 한 해에 대한 깊은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지 않고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위로와 힘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용기와 소망을 품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에베네셀로 도우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의 일터와 사업을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가정에 동행하시고 모든 영혼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일꾼들을 축복하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헌신과 수고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로운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신뢰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어려운 때에 서로를 돌보고 헤아리는 마음으로 언제나 사랑의 눈을 더 크게 뜨는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함께 하시고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이 하나님 주 안에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또한 모자람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픔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만큼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그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370장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어찌 지나갔는지도 모르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아쉬움이 많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또 희망과 소망 안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소망의 실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지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강물이 자꾸 흘러가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윤동주 선생의 바람이 불어라고 하는 시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부는 모진 바람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시인은 그래서 우리의 괴로움에 내 괴로움에 이유가 없을까라고 말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시를 제대로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 여자를 사랑해 본 적도 없고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괴로움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바람이 부는데 강물은 자꾸 흘러가는데 시인은 반석 위에 섰습니다.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말합니다. 인생의 바람이 괴로움을 더해도 우리는 반석 위에 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찾아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든든히 인생을 지탱해 가려고 합니다. 언덕 위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는, 새로운 곳을 바라보는,
그래서 소망을 꿈꿔보려는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된 것은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바라기는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코로나의 아픔과 괴로움도 훌쩍 떠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부는데도 반석 위에 섰던 시인의 마음처럼 우리 모두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다가올 새해와 새 시대를 소망으로 품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포로기를 지나 새로운 귀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려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모든 포로된 민족이 자기 고향, 자기 고국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70년이 지나자 포로 생활의 끝이 온 거예요. 보이지 않던 귀향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수십 년에 걸쳐 세 차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남아서 그 땅의 털을 계속 내리고 살았던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사실 포로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거의 대부분 죽었습니다. 고레스 칙령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2세, 3세, 4세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바벨론이 그냥 고향 땅이에요. 바벨론이 자기 집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조상들의 땅, 할아버지의 땅, 혹은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본 적이 없어요. 말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로 하신 그 일에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소망을 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간 이야기. 그들의 삶에 에스라서에, 느헤미야서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에 담겨 있어서 앞으로 그 흐름을 따라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읽기가 성경의 말씀이 각별한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사람들, 이 포로 2세, 3세들에게 모든 것은 새롭게 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거기 가서 새롭게 일구어야 돼요.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본 일도 없어요. 마치 교포 2세, 3세들이 한국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착한다고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페르시아는 세계 최고의 국가였어요. 그에 비하면 조상들의 땅 예루살렘은 변방입니다. 여전히 황폐한 땅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과정이 정말 고단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도 없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저 이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1차 귀환자들에게 사명이 주어졌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고레스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가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가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그런 또 무거운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분연히 그 뜻을 품고 많은 이들이 일어서 떠납니다. 1장 5절에 보면 그런 백성들, 그런 결단을 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즉 당신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고레스 왕은 1차 귀한 자들 중에 세스바살에게 이 모든 일의 책임을 맡겼습니다. 유대 총독에 위임하고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온 성전의 그릇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웃들은 금과 은과 재물과 짐승으로 그들을 도우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세스바살은 성전 건축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성전 건축을 둘러싸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과 그곳에 남아서 생활했던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귀환한 백성들은 그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섞여 사는 것을 보았어요. 신앙의 순수성뿐만 아니라 민족의 순수성도 놓치고 살았던 거죠. 그런 것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눈에는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비판해서,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주 첨예하게 갈등하죠. 게다가 주변 민족들도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면 이스라엘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까 봐, 과거의 힘을 되찾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죠. 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이유로 성전 건축이 중단된 거예요. 이후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성전 건축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무려 16년간 성전 건축은 중단된 채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예언자 학개를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 이 말씀을 들고 학개가 이제 총독이 수룹바벨이 되었는데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학개 1장부터 그 말씀이 전달됩니다. 학개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백성들이 말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야, 지금은. 아직 때가 안 됐어. 때가 일러. 계속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관심은 성전을 완전히 떠나 있다는 거예요. 무려 16년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었는데 성전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이들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미루기만 합니다. 아직 건축할 때가 아니야. 성전 문제로 마음이 시달리는 걸 이제 지쳐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일상의 삶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애달른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전하시려고 학개를 부르신 거예요. 학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너희가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구나. 너희의 지난 살아온 날들을 곰곰이 돌이켜봐라.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하였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였다.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였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였다.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과 같이 되어버렸다. 너희가 너희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아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성전을 기쁘게 여기고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너희가 거두었지만 내가 너희가 거둔 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은 내 집은 무너져 있는데도 너희가 자기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소출도 줄고 이슬도 그친 것이라. 온갖 것들에 가뭄이 든 이유가 그것이었다.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대합니다.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개 1장 13절에 보면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는 말씀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학개는 성전 건축에 희망을 두었어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은 보이는 건물이 다가 아니었어요. 성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 성전이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지.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 우리를 보호하시지. 우리의 주님이 되시지. 우리를 다스리시지. 그 성전에서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학개에게는 성전 건축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학개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금은 다른 민족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유다 백성일 뿐이지만 성전 건축을 이룬 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을 알기에 그것이 일어나야만 했기에 하나님은 학개를 보내신 것이고 학개는 성전 건축을 촉구한 것입니다. 학개는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주신 하나님과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미루고 있는 백성들 사이에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는 희망과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말하는 절망 사이에 학개는 서 있습니다. 멈춤과 도전 사이 그 어느 길로 가야 할까? 학개는 백성들에게 도전의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가능하다고 희망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다. 그것을 기뻐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학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백성들이 멈춤보다 도전을 선택한 거예요. 절망보다 희망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새해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저하고 멈춰 있기보다 믿음으로 희망을 품고 더 성숙한 신앙의 길로 도전하여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성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과 삶의 그 거룩한 공간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너무도 큰 것입니다. 이때 유다 총독이 스룹바벨이었다고 했죠. 이 스룹바벨은 유다 왕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의 손자예요. 다윗의 후예라는 말이죠. 이제 성전 건축이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에서 진행되었고 솔로몬 성전에 이어서 제2성전이라 불리는 스룹바벨 성전, 그렇게 다윗의 후손의 손으로 세워지게 됐죠.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기반과 터전이 하나님 당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리려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에게 풍요를 주는 분인지, 누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분인지, 누가 이스라엘의 풍요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지,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마치 본인들이 그것의 주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내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는 것, 그것을 당신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분명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 하늘 아버지께 맡기시고 오늘 우리 다시 소망을 품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사람살이보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 삶 한가운데 인생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도 허물 수 없는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거룩한 공간을 하나님을 모시고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언덕 위에 서서 새로운 미래,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미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아마 비대면으로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비대면으로 드리게 된다면 미리 연락을 드리고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미리 녹음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는데 함께 우리 항상 새벽 시간이 아니더라도 어느 시간에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 후원을 해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필요한 곳에 계속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항상 건강하시고 또 이 기간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 또 교회에서 뵐 때까지 강건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435장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올 새해 우리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희망의 근거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의 모든 아픔들을 다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인생의 성전을 세우고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